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일 동안 파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날 14일에 내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가 하는 것 같고 그의 얼굴은 문경 같고 그의 눈은 햇볕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의 앞에서 서로 겸비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린 지난 2주에 걸쳐서 다니엘이 변화의 시대를 견디고 극복하는 삶에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2주를 정리해보게 되게 되면 변화를 견디는 능력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를 했죠. 하나는 바른 뜻을 세우고 의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견디는 데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변화를 극복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균형 잡힌 삶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함께 봤듯이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몫을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사실 이거는 큰 모양의 다니엘입니다. 누군가 인생을 살았을 때 저 사람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 형통한 삶 가운데서도 내부의 안에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그 안에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6장과 뒤에 6장이 구분이 됩니다. 앞에 6장은 다니엘의 일반적인 삶에 관해서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소와 물만 주어 먹게 해주십시오. 또 사자굴에 들어갔던 일, 또 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세 친구가 화로에 들어갔다 나왔던 일들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1장서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뒤에 나와 있는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지극히 다니엘의 개인적인 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묵시, 즉 예언과 그 다니엘이 그 묵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들,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신이 받았던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던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 뒤에 나와 있는 7장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형통했다 그랬던 다니엘의 삶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참 잘 산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속이 썩어서 문드러진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안에서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한 배우가 이야기했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뭡니까? 비극이 인생이에요. 다니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6장의 마지막에 그리고 12장의 마지막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삶의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속했던 나라가 2번이나 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첫 번째 망했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라 포로로 끌려왔고 반노예 생활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 내용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역사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크게 유혈 사태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자체가 바벨론에서 귀족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다니엘의 목숨도 굉장히 위태로웠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더불어서 은총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갔을 때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니엘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다음에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고관이 됐어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잔존 세력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겠어요? 예? 저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가지고 공부시켜놔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배신자라고 얘기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두 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에스겔도 그랬지만은 가서 바빌론 근처에 운합하고 있었어요. 운합하는 노예였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런데 다니엘은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궁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참 의인이라고 칭찬하긴 했지만 그 내부적으로 볼 때 그는 누군가의 질투의 대상이었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비교와 아픔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걸 다니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말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또 외주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6장 28절 그리고 12장 14절을 보게 되게 되면 다니엘이 형통했다. 그리고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6장 28절에 나와 있는 저 부분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다니엘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 형통했다 그럽니까?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나와요.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나오는데 참 묘하게도 다니엘서 9장 10장에 보게 되면요. 9장은 다리오 왕 시대에 10장은 고레스 왕 시대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한 내용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참 묘해요. 다니엘은 형통하고 상받는 삶을 살았지만 세세하게 그의 하루하루를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그도 참 괴롭고 힘들었던 겁니다. 굳은 의지로 뜻을 세우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요. 누구에게도 흠이 드러나지 않는 균형 잡힌 삶과 의로운 삶과 균형 잡힌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하는 고레스 왕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여기 6장 28절에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10장 1절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 3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한 환상을 봐요. 근데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무슨 일이냐면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앞으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의 삶과 그의 주변의 삶을 몹시 흔드는 아주 아픈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다니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일을 뭐라고 얘기냐면 분명히 알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다니엘의 눈에는 똑바로 보이는데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하는데 뭔가 있는 것을 알고 다 도망가고 다니엘 혼자 남아가지고 거의 기절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인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게 되면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이래 동안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이래라는 건 3주를 뜻하죠. 3주 동안 21일 동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먹는 둥 마는 둥하고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아는 것이 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그리고 시대를 통찰하고 많이 아는 것이 능력이고 잘 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는 것이 힘이다와 동시에 아는 것이 뭡니까? 모르는 게 약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와 동시에 뭡니까? 아는 것이 병이에요. 이게 사실은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전쟁이, 고레스 왕 3년에 있었던 전쟁 일에 대해서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깨달았지만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근데 나는 편해요, 안 편해요? 왜? 남들 모르는 걸 나는 알아버렸거든. 사실 아는 것이 힘과 동시에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괴로움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이 땅에는 영광이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게 되면 뭐 하세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 여기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이 뭐 하세요? 우셔요. 그러면서 탄식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해 이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내용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다들 하늘에는 평화요 이 땅에는 영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왜? 저 42절 뒤에 43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성을 에워싸고 대적들이 토둔을 쌓을 것을, 토둔이라는 것은 공성하기 위해서 그 산을 쌓아가지고 성벽에 산을 붙여가지고 넘어가게끔 만드는 것을 토둔이라고 하는데, 이 토둔 쌓은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즉 주님께서는 전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앞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호산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전쟁이 보이고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십니다. 예수님 눈에는 평화가 아니라, 저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눈뜬 자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보게 되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 우리들에게 남는 감정은 뭐냐면 안타깝게도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게 되면 세상이 고장났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하게 되게 되면 세상 사는 것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면 세상 사는 게 즐거워요, 괴로워요? 둘 다 정답입니다. 즐겁기도 하지만 주 안에서 평안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기도 하지만 세상 사는 게 괴로워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친구가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친구가 예수 믿은 후에를 보게 되게 되면 차츰차츰 그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서로 나누는 기쁨의 종류와 바라보는 시야와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형통한 날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전쟁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요. 3주 동안 너무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도 형통했지만 누구 때도 형통했어요. 예, 다리오 왕 때도 형통했죠. 형통했던 다리오 왕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9장 1절서부터 3절에 다리오 왕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리오가 갈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에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뒤에 더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금식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듯이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냐 하게 되면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을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요?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안 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운하를 파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삶을 적응하며 살아야 됐어요.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저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긴 하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으려고 힘쓰긴 하지만 깨어서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자신의 형통함에 취해가지고 그 형통함을 누리는 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말씀 받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 나태하지 않고 깨어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려다 보니까 이 다니엘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비참했던 과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어때요? 다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해지면요, 나 혼자만의 삶을 보지 않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그냥 거기서 그치면 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럼 이웃의 아픔은 곧 누구의 아픔입니까? 나의 아픔이 되죠. 다니엘은 그걸 느낀 겁니다. 자긴 잘 살아요. 이미 나이도 많아졌어요.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거의 80이거든요. 나이 많으니 그는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그 시기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형제들은 다 삶에 바빠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 80 먹은 노구를 이끌고 다니엘 금식해요. 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대로 있어서는 우리 민족이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고 우리 이웃들이 계속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자신에게 아프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형통하다고 나와 있지만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우리도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런 감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자리가 아니라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젊은 성도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힘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어리석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예수는 믿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눈을 뜨고 감각이 살아있긴 하지만 적당히 눈 반쯤 뜨고 무감각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적당히 믿고 아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짐을 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예수는 믿되 적당히 믿어서 이 부담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부교육자들 드는 큰 교회를 섬겼는데 수백 명씩 되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특징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출석하지만 등록은 안 하시는 성도들이에요. 그래도 목회자니까 교회 출석하시고 또박또박 주일날마다 잘 나오시긴 하거든요. 심지어는 헌금도 잘해. 그러면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등록하라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가지고 등록카드 드리면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시죠? 이름은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고개를 흔들고 이렇게 막 가시고 빨리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등록하세요라고 물어본 그 순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딴 데로 간 거야. 다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겠죠.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등록하신 분에게 그런 분들의 심리 상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전에 교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받았던 상처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상처가 아니야. 어떻게 보게 되면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겪어야 될 수밖에 없던 변화의 아픔인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게 감당하기 싫었던 거예요. 난 예수가 너무 좋대.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너무 싫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의 복음은 좋지만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내밀한 곳에 들여다보게 되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은 듣고 싶지만 짐은 지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왔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계명을,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청년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거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서 이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가죠. 남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대의 우리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니엘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천국의 턱걸이만 하면 좋겠습니다. 슬쩍 눈치를 보시고 계시는데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 공통의 마음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라고 이 일이 쉽고 편안했겠어요? 그가 변태도 아닌데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스스로 찾아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12절 이후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기절했다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이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왕 시대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 다니엘은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다니엘이 자신의 심정을 가감없이 토로합니다.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라는데, 이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내가 이미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나 이제 나이 많이 먹었어요 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눈치챘어요. 인자와 같은 분이 와가지고 내 입술을 만집니다. 그 얘기 뭡니까? 얘 또 시킬 일이 있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힘들어요. 나 이제 힘들어요.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나 나이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를 놔주세요. 근심이 너무 무겁고 힘겨우니까 나 좀 이제 제발 놔달라고, 내버려도 달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솔직한 심정이었고,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제대로 믿으면서 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뒤에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내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그가 곧 힘내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입을 대신 분은 인자예요. 입을 댔는데 입을 대가지고 말문이 튀어가지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힘들고 늙었으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관용어예요.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부축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엎어져 있는데 무릎에 힘이 빠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말문도 막혀있는데 한 분이 나가서 말문 열어가지고 나 이 힘들어서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강제로 이렇게 세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께서는 주님 믿는 자들이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서 적당히 세상과 겸하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진정 주님께서 주시고자 작정하신 복들을 누리는 형통한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가 엎어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고 포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강제로 일으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얘기하시면서 강권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의 특징이 있는데 똑같은 언어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예요. 저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것은 널 반드시 강건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내가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나 레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다니엘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이 다음에 나온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붙들고 너에게 강건하라 강건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을 주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뭐 때문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넘어져 있는 다니엘을 강제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절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잠들었다고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기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기절이 맞아요. 깊이 잠들었다는 건 이분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니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다니엘 어떻게 된 겁니까? 거꾸러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라고 얘기해서 아직 완전히 일어나지 않지만 엎어진 상태에서 다니엘이 기절한 상태에서 깬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선 겁니다. 일어선 상태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주님께서 왜 오셨어요? 2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부른 거예요? 우리가 부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겸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 겸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잘 봐야 돼요.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 깨달으려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날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돼요? 잘 안 됩니다. 다니엘도 한계에 부딪히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다니엘이 첫 번째 부딪혔던 한계가 무엇입니까? 1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방의 궁정에서 우상들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난 이거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잘 몰랐지만 그때 이미 뭐라 그럽니까?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은 응답되었고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 인생 잘 모르겠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인 그 순간부터 나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입술을 어루만지시고 어깨를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잖아요. 이웃의 아픔을 인하여서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습니다. 9장 20절, 21절부터 22절을 함께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또 왔어. 언제? 아침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21절이 중요합니다.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어떻게? 빨리 날아왔어요. 그리고 그 빨리 날아옴으로 말미암아 저녁 제사 드릴 쯤 해지기 전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신음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빨리 오셔서 해지기 전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방법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사실은 제가 주초에, 지금도 영 그렇긴 하지만은 주초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좀 그래서 그런지 조금 건강도 별로 안 좋고요. 주초에 왜 제가 불면에 시달렸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워낙 새가슴이잖아. 주일날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 가지고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니엘만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끌어안으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문제라는 사실 또한도 알게 됐어요. 엎어져 있던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일들 참 많이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사실은 다니엘처럼 기절하여 엎어져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겸비하여 주님께 무릎 꿇은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그 신음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웃의 고통에 또 민족의 고통에 신음할 때 주님께서는 속히 찾아오셔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중에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고 싶은 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의 때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소위 말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예처럼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비하고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응답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결심하여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음에 같이 반응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고통의 순간으로만 여긴다면 성도는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을 주님 앞에 응답을 받는 순간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이라는 타이틀을 우리의 삶에 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들의 눈에 볼 때는 형통하다라고 됐지만 다니엘은 치열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치 백조가 호수 위에서 우아하게 헤엄치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밑에 정말 수없이 빠르게 자맥질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형통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시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누군가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평안함을 찾아서 그저 평안하게 평탄하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하는 시대 속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나는 힘이 없고 난 살 날 얼마 안 남았고 나는 지쳤고 나는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이 많다 핑계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택함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할 때 우리가 강건함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심을 우리의 무릎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